사랑합니다. 오늘 벌써 8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도, 특별히 이 8월 한 달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이미 다 들으신 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라 이해하셔도 좋겠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이라, 또 부부 간의 사랑이라 이해하셔도 좋겠고, 또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든 이 아가서는 사랑에 관한 노래일 텐데, 이제 오늘 마지막 8장을 통해서 여인은 그 신랑을 혹은 친구를 혹은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사랑하기 원하는지, 또 얼마나 그 사랑이 강렬한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출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요즘도 밖에서 입 맞추는 연인들 보면 그게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은 좋아도 보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3000년 전이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남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공개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밖에서 너를 만나 입을 맞출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어미의 집에 들여서 내가 너로부터 교훈을 받기 원한다. 완전히 한 가족 되기 원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만일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내 신랑이시고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요즘 바깥에서 식사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모으고 긴 시간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가장 기초적인 것도 많이 부끄럽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매주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의 단 20%만 식사기도 한대요. 눈 슬쩍 감고 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아요.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 언제 어디서든 간절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업신여길 수 없을 만큼 주님을 강렬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사랑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이 공개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이 여러 개의 비유어를 사용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요청하는 말이에요. 도장에 비유하는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팔에 묶으라 라고 명령하는, 요청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장은, 이 오래전 도장은 권위 자체를 나타냅니다. 이 도장 하나가 있으면 모든 재산을 팔아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의 팔에 도장을 묶어두듯 묶어두십시오. 3000년 전 사람은 도장을 팔에 묶고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실 것을 믿습니다.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도장같이 팔에 묶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 문제로 혹은 일터 문제로 경제와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사람은 나를 버려도 내 인생의 때가 저무는 것 같아도 변치 않는 주님께서는, 생명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구주께서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장같이 마음에 두시고 도장같이 팔에 묶어 두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시인은 노래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그래서 그 불길의 기세가 대단한데 여호와의 불과 같다.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그가 생물이라면 모든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이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릅니다. 모든 생물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그걸 두렵게 만들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죽음보다 강한 게 없다면 사랑보다 강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강하지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날 향하신 사랑보다 강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좀 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사랑보다 강한 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날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무덤 앞에 서 보면 정말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참 많은 장례를,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무덤같이 잔인한 게 없죠. 완전히 갈라놔 버립니다. 그 앞에 서면 느껴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냉정하게, 철저하게 질투하시는지 몰라요. 완벽하게 차단하기 원하세요. 그 기세가 불과 같은데 여호와의 불과 같다, 최고의 불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맹렬할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우리에 대해 질투해 주신대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남편과 아내가 질투하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좋잖아요.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지저분한 인생이 뭐라고, 이 연약한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질투해 주신대요. 불에 비유했다면 이제 그 불을 물과 함께 비유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많은 물이 이 불을 끌 수 없어요. 홍수라도 이 불을 덮을 수가 없어요. 물이 끌 수 없는 불도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단 한 가지 불,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불, 이건 어떤 물이 많이 와도, 어떤 홍수가 와도 끌 수 없고 덮을 수 없다. 그러면 질문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디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물도 끌 수 없는 불처럼 맹렬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을 사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가산을 다 주고 살 수 없는 게 있나요?
정말 내 모든 걸 갖다 팔아서 사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볼 때 그게 값어치가 얼만데 그 정도 가지고 와 하고 멸시할 만큼 사랑이 크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충성스러움 못 삽니다. 내 예물, 내 봉사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지저분한 인생이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내게 가진 많은 것 중에 일부 드리는 게 그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날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멸시를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 그 넘치는 사랑을, 내 목숨을 다해도 살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맞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물도 끓일 수 없는 그 사랑을 살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 널 사랑한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앞에 하려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달라고 아뢰십시오. 생명의 구주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 동안 필요들을 채워가시고 물도 끌 수 없는 불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